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케이, 여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코로나 이후 벌써 6개월을 넘어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는 둘째치고 국내에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커질 듯 하다가도 다시 고개를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영성목회훈련원에서 주최하는 코로나19 이후 목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교단 내 목회자들이 사역의 방향과 지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은 코로나 이후의 소극적 대처보다는 함께 사는 코로나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발제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영성주의적 교회가 비대면되면서 이성주의적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찬송과 기도 소리도 작게 해야 하니 위축되고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다음 세대들 모임도 중단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예배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염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승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의 기본, 기도의 기본, 예배의 기본,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세미나의 핵심은
영성과 말씀을 회복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한 죄를 회개하며 교회는 방법론이 아니라 목적이 우선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코로나 이후든 코로나와 함께든 다시 마음을 모아 은혜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공감이 되는데요. 영성주의적 교회가 이 비대면되면서 이성주의적 교회로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빈자리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성껏 바른 자세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 광고할게요. 지금 이제 행정금지가 이제 해제되고, 그리고 예배가 이제 뭐 많이 1부 때도 2부 때도 많이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3부도 좀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거의 정상화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온모에도 정상화로 향해 가야 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아직 식사는 안 하지만 오후 예배는 재개하겠습니다. 하고 또 새벽기도 1부, 2부가 지금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1부 새벽기도는 우리 본당에서 해요. 충분히 거리 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새벽도 늦게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6시 2부 새벽기도도 있으니까 새벽을 좀 깨웁시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터치해주지 않으면 늘 이게 앙금처럼 깔아앉아 있고 병든 닭같이 늘 우울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그때그때 터트려줘야 돼요. 영혼의 간절함을 터트려주는 시간이 금요 불기둥 시간이에요. 여러분 금요 불기둥 기도에 지금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지만은 4층까지 좀 다 찼으면 좋겠어요. 같이 지금 3부 때 같이 이렇게 다 오셔갖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다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 다 안수하잖아요. 안수하고 또 힘 받고,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뭔 힘 갖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정 어려운 분들은 금요일 밤에 와서 한번 그냥 왕창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카타르시스 경험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와서 한번 기도에 참여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많이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큰글 성경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고 드렸는데, 이 역사순 큰글 성경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역사순이 아니에요. 이건 주제별입니다. 주제별이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게 뒤에가 있는 것도 있고, 역사가 오래 안 된 게 앞에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순 큰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흐름이 쭉 한 스토리로 쭉 정돈이 될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55,000원이 지금 지난주일까지 4만 원에 이제 보급이 되는 거예요. 4만 원. 그래서 신청하시라고 그랬더니 176명인가 그렇게 신청이 됐어요. 근데 혹시 이거 신청 기간 지나고 혹시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200권을 신청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24권 정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을 하시면 그냥 4만 원에 똑같이 보급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기간 지나면 그렇게 보급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교회 이름 로고와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쯤 도착할 것 같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아침이 이제 8월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표지가 아주 시원하죠? 왜 제주도 앞바다인데요. 박찬호 전사님 신혼여행 갈 때 제가 미션을 줬더니 이렇게 잘 찍어 갖고 와서 그 표지에 보내 사진을 넣었어요. 여러분
8월호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내용이 표지가 먼저 책들은 미색, 미지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이게 시력에 조금 자극이 덜하겠다 싶어서 미지로 좀 편안한 색깔로 했는데 백시로 이번엔 바꿔봤어요. 백색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더 깔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위에 그 이미지도 조금 변동을 좀 줘봤습니다. 한 주 한 주 색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변동을 줘봤고요. 여러분 내용을 저도 읽고 그냥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겠지만 이웃에게도 그렇게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하나님 내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하고 부족한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받읍시다. 같이 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평생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머무는 인생,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과연 몇 년이나 몇 퍼센트나 얼마의 분량을 기쁨을 안고 살까? 기쁨보다는 우울할 때가 많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고 분노할 때가 많고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는데 7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그 70년을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근데 잠자는데 몇 년? 23년의 시간을 보낸대요. 그 다음에 양치질과 씻는데 2년, 일하는데 26년, 화장실 가는데 1년, 거울 보는데 1년 반. 이건 뭐 차이가 많이 있겠죠? 네. 신경 쓰는 분들은 한 5년쯤 될 것이고 그냥 뭐 대충 하는 분은 1년 반이 채 안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차 타는 데는 약 6년, 그 다음에 누구를 기다리는데 한 3년, 신문을 아침 저녁 보는데 2년 반, 텔레비전을 보는 데는 4년, 10년 보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1년. 그럼 웃는데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가대 한번 물어볼게요. 웃는데 보내는 시간은 5년, 2년, 희망상.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는데 보내는 시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한 10번 정도 웃나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날도 있죠? 얼굴에 근육에 힘주고 사는 날 많잖아요. 하루에 10번 웃는다고 생각하면 10번 웃을 때 시간을 한 5분으로 치면은 70년 동안 날짜로 계산해보면 며칠? 석 달도 안 돼. 80일. 야, 이게 너무 억울하죠? 텔레비 보는 시간, 뭐 텔레비 보면서 웃어도 좀 웃는 거니까 또 아무튼 웃는 일들 많이 만들으시고 웃는 장소 많이 가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좀 행복해지시고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웃는 거.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서도 더 심란해하는 분들 많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서 정말 생존 경쟁의 치열함을 느끼고 있고, 실물 경제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주부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새벽부터 학원으로 뛰어다니는 청년들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데요. 뭔지 아시죠? 네, 맞아요.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다 있네요. 여러분, 성경책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공감하세요? 성경은 기쁨의 책. 창세기 1장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정의 기쁨의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막 가다 별이 딱 멈춘 걸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최고의 기쁨의 극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었던 음성도 뭡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의 큰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의 큰 소식, 최고의 기쁨, 인류의 최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교인들이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쁨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쁨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항상 내 천자 그리고 사는 사람은 정체가 수상한 사람이야. 정체가 수상한 사람. 항상 밝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건 잠시여야 되고, 다시 또 밝음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21장 3절 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마지막 완성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다른 것 일절 그림자도 내비치지 못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웃음으로 끝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도 하나님의 기쁨, 마무리도 하나님과 백성의 기쁨, 이렇게 끝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너무 좋아서 그냥 히히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춤추면서 파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이 기쁨.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신성의 기쁨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아픔, 그리고 박해의 어려움, 이 어려움을 피해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8장 1절 말씀이었죠. 그렇게 흩어지는데 주목하는 것이 누구를 주목하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빌립 집사님을 주목해요. 빌립 집사님.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좀 유별난 성이에요. 어떻게 유별나냐 하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해요. 점령당하고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하는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다른 민족들이 또 거주하게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같이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혼혈족, 이 단일 민족이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중간 계통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피를 더럽힌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종을 안 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한 번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의 간청을 받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탁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뭔 취급한 겁니까?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완전히 소외된 도시요, 무시되는 도시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완전히 소외되는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은요, 한 맺힌 사람, 사람 대접받고 싶은 한 맺힌 사람, 인정받고 싶은 한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빌립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차별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의 소식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성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갖고 갔고, 그리고 이 성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사마리아 성읍이 무시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외된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망하는 저주의 분위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득실거리고 있고 저주의 질병들이 가득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암울한 성읍,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활개치는 지역은 정말 저주의 질병들이 득실거리고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성읍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저주의 질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광명이 찾아오게 되었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무식한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그런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물러갑니다. 그리고 문명이 퇴치됩니다. 고아원이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가난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무식이 사라지고 문명이 퇴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동남아에 있는 그 나라들, 미얀마나 네팔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과 다를 게가 뭐가 있겠어요? 가볼 때마다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근면성이 있다고요? 물론 근면하죠. 그런데 근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지고 되는 겁니다.
은혜가 주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번에도 원조 세미나 가면서도 참 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이게 대한민국은 작은 시골 동네를 가도 십자가가 서 있어. 십자가가. 옛날에 성황당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 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짜장면집 개업하고, 일본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전자상가 만들고, 한국 사람은 3명만 모이면 뭐 세운다? 교회 세우고. 아주 한국 사람은 복받을 짓만 해. 이민사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이민사회에서 해외의 중국 사람들은 짜장면집 개업하는데 혀를 흘리고, 일본 사람들은 전자상가 만들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복된 민족.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읍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둠이 떠나가는데요,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났대요. 왜요? 자기 정체가 밝혀지니까 귀신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숨어서 교묘하게 일하는 게 사탄이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게 나쁜 짓 하는 것 같지요? 멀쩡하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나쁜 짓 해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리모컨 컨트롤로 조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사탄이 조종하는 것들.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무시해요. 사탄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이유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났기 때문에, 또 억울하기 때문에. 왜 억울해요? 내가 여태까지 주인 행세하고 저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주인 행세할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니까 억울하다 하고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세요. 그 성에 뭐가?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 Great joy라고 돼 있어요. Great joy. Great joy in the city. 이 사마리아 성, 이 도시에 Great joy, 기쁨의 최상급, 절정, 그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 불허한 최고의 기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달라. 돈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진급해서 얻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자녀를 낳아서 얻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건강 회복해서 얻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기쁨의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 기쁨들이 10이라는 수치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요, 10,000, 10만, 1,000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본질이고, 기쁨의 핵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다른 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어도 잠시 근심이고, 잠시 우울함이고, 잠시 슬픔이지, 다시 또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흔들림 없는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뭐 때문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기쁨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 강력한 힘, 그러니까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은 공중 권세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쥐고 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치료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 있는 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 할 자가?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그 기쁨이 본질의 기쁨이요, 핵심의 기쁨이요, 근원의 기쁨이니 그 기쁨을 감히 빼앗을 자가 없대요. 돈 걱정 빼앗아갈까? 잠깐 빼앗길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안 뺏겨요.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이런 기쁨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망해가는 성읍, 저주의 성읍, 멸망의 성읍, 질병의 성읍. 그런데 복음 들어가서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이 성읍이 완전히 큰 기쁨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인천도 10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한 도시였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관문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번영한, 뭐 100년 전만 말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저희 이제 취임식 할 때 한 20년 전에, 20년 좀 더 됐겠다. 한 30년 전에 인천에서 살던 분이 취임식을 참석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도 놀라지만 구월동을 보고 놀래. 구월동을 보고 어떻게 구월동이 이렇게 바뀌었냐요. 30년 전만 해도 뭐 사시던 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30년 전에도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때는 정말 노른밭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은 공동묘지였었고 세상에 죽음의 도시, 죽음의 터가 이제는 생명의 터가 되었고 은혜의 도시가 되었고 축복의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간증문이 좀 긴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자막으로 쭉 나올 텐데 자막을 한번 같이 좀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농촌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정의 종교는 불교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았다. 자그마치 25살 차이가 났다.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을 낳은 후 돌아가시고 말았다. 상처한 아버지는 어머님을 만나 재혼을 하신 것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6남매를 낳았다. 지금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무당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 굿을 많이 했다. 1년이면 큰 굿을 3번씩 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6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정은 길이 보이질 않았다. 어두움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굿을 3번이나 하고 아버지의 상방을 마당에 지어놓고 아침과 저녁 살아 생전과 똑같이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밥상을 하셨다. 어머니는 우상숭배에 지극정성이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배다른 삼형제들은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어머니를 쫓아내고 우리들은 고아원에 집어넣고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속셈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행패를 부리는 배다른 형님들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형님들이 셋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주 왔대. 매주 와서 이 엄마를 발길질하고 머리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아무튼 온갖 폭력을 다 행사했다는 거다.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잃고 이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지극정성이었던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녁 예배도 가시고, 전도 한 분은 저녁 예배 안 가는데 자기는 저녁 예배 갔대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까지, 새벽 기도까지. 그 전도 한 분 가서 막 깨웠대요. 깨웠더니 난 못 가.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전도한 사람을 막 오히려 데리고 다녔대.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가 바뀐 거예요. 배다른 형님들이 학교 다녀오는 길에 나를 해칠 우려가 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나를 광주로,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로 피신 보냈다. 나는 우울하고 어두운 소년 시절을 눈물로 보내야 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결국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였고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나갔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퇴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너 이제 그만 나와라, 학교 그만 나와라, 너무 병색이 짙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학교 그만 나오라고 퇴학 처리를 했대. 퇴학 처리를. 친구들도 떠나가고, 결국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였고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나갔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처였다.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될 질병이 아니었다. 그때 내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동조야, 이름이 동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너도 고쳐주실 거야. 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을 연단이라고 한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이 병을 준 거야 하시면서, 다른 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학교 퇴학 맞았으니까 못 가니까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간 거예요. 부흥의 나치패에 데리고 가신 것이다. 외롭고 쓸쓸한, 이제 예수 믿게 된 동기입니다. 여기서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찾아간 교회.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나를 지목하시더니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 위로 올라가니 강사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사 목사님이 자기를 업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시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 등에 엎혀서 막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이 업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걸을 힘이 없는 양들은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외치셨대요. 나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죄와 저주, 그리고 질병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강사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 사건이었다. 나를 업어주신 강사 목사님이 고마워. 전하는 말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 아멘 하며 받아 먹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며 엎드렸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믿어져 버렸다.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부터 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쓰시는 동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뒤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을 뭐하기 시작하셨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연주하시기 시작하셨다. 마음의 근심과 절망, 그리고 저주와 어두운 그림자들을 벗겨내셨다. 병든 부분들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셨다. 꿈을 주셨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발을 놓지 않게 하셨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나의 병든 몸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료되어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에서 건강 상태 최고 등급인 일종 갑을 받아 자랑스럽게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고, 청와대를 경비하는 근위병으로 소경비 사령부 요원으로 선택되었다. 병들어 학교에서 버림받은 나를 자랑스러운 대한남하로 우뚝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목포에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더니 23년 만에 목포에 자랑이 될 만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모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다 같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목포에 가시면 그 목포 입구에 커다란, 목포에 완전히 랜드마크처럼 그 오거리인가요? 거기에 보면 큰 교회가 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아주 큰 교회, 정말 주변 환경도 경관도 너무 좋고 정말 잘 지었어요. 백동조 목사님이세요. 제가 부여 있을 때도 한번 이 목사님이신데 짱! 백동조 목사님,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요. 말씀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부여 있을 때 한번 모셔서 이제 집회했고, 저도 목포에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1000곳이 넘는 곳에 집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신 목사님. 행복 목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화장실 또 엘리베이터 안에 행복을 증폭시키는 10가지 비결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있죠? 그게 백동조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제가 이제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능력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는 치료자예요. 예수는 창조자예요. 여러분, 예수 들어가니 저주의 땅, 멸망의 땅, 사마리아의 큰 기쁨, 큰 행복. 예수 들어가니 백동조 어린이의 저주받은 인생, 끝나는 인생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인생.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는 정말 못났던 신현진 목사가, 그땐 목사도 아니었죠. 열등감 투성이,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인생. 근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자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사마리아 성읍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백동조 어린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주의 인생처럼 생각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손님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가면 이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고, 기쁨이 생기면 열정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 의욕과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인생에 극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극대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한복판에 주인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확실히 모셔서 정말 그분 때문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 살면서 이 기쁨 가지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암울해하는 이때 진짜 기쁨의 주인공, 진짜 웃음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밝은 찬양이에요. 이거 아까 보니까 1부, 2부 때 보니까요, 이 찬송을 하면서 상징 그리며 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환하게. 제가 모델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보면서 하세요. 한 주 해주세요. 박수 한번 잡시다. 노래 부르며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뭔지 모르는 내 안에 쓴 뿌리들이 근심으로,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걱정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이 저주받은 모습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는 곳에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는 곳에 저주가 결박되어 떠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달라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나를 장악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도 사마리아 성이 회복된 큰 기쁨같이, 백동조 목사님의 그 큰 기쁨같이, 신윤진 목사의 이 행복과 같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감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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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들, 저주받은 사단에게 쓰려고 계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모든 성도들을 우울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쓰려고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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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과 행복과 되게 하시고, 이 기쁨 가서 춤추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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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진정의 정부를 잘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찬양하는 주님의 사랑이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살며 이 기쁨의 소식 없었더라면 아직도 땅을 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멸망하는 인생, 슬픔에 빠져있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마리아 성읍에 빌립 집사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했을 때 그 성읍이 발칵 뒤집히고 큰 기쁨, 그레이트 조이가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들, 모든 성도들, 가정, 심령 일터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기쁨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요 주인으로 왕림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이 변해서 밝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이 변해서 춤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떠났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은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결박되어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성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큰 기쁨이, 그레이트 조이가 저들의 삶의 한복판의 근원이요 뿌리요 핵심이요 본질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를 찬송하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성의 가족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기쁨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4층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이에요. 함께 파송 찬송합니다.
주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를 하늘의 승리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월호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가 여기서 인사하지 않고 끝나고 바로 저 현관에 가서 인사할 테니까 대신 손은 잡지 말아 주시고 목례로만 인사 반갑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산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마리아 성읍과 같은 저주의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예수님 나의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선한 목자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